안 아프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이 아프지만 아픈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56절의 끝에 보니까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그분에게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시장이든 길거리든 집이든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 나았다라는 표현을 제가 보니까 병고침을 쓸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헬라어는. 언젠가 나았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온전히 회복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두 다 나았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치료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왜 그 좋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을 아주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30대 되던 그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못 보던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억눌려 있던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회복,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회복의 역사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 삶에 회복되고 치료되고 나아져야 할 부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건강에, 또 가정에, 마음에, 관계에, 재정에, 삶에 회복되고 나음을 얻어야 할 부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다 나았더라. 이 예수님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그럼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십시오.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53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 들어오시자마자 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문 듣고 예수님이 이동하는 곳마다 끈질기게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5절에 말씀하시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이 부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찾고 또 찾는 그 간절한 모습. 56절 초반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마을로 가시면 마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시로 들어가신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촌으로 들어가시면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으로 들어가시면 시장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았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함,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먼저 회복되고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도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회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내 마음의 한 자리,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곳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치료자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 주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거기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곳에 주님의 회복이 임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장이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아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모두 낫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목자 목녀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함, 이 간절함, 온 지방을 두루 뛰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이런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계신 곳에 거하여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둘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55절 끝부분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병에 걸려 아픈 채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그대로, 마음이 아픈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죄 많은 모습 그대로,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제가 보고 또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교회구나. 여러분,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의 잘난 모습을 뽐내는 게 교회가 아니라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그냥 아픈 채로 나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교회의 이름을 하나 딱 붙였어요. 교회. 그래서 예수병원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 예수병원. 교회. 이 이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찍고 예수병원. 와, 진짜 교회는 예수병원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특허를 내야 되겠다. 찾는데 전라북도에 이미 있더라고요. 예수병원이. 이게 그 전라북도 예수병원의 마크였어요. 한 발 늦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학교이기 전에 예수 병원입니다. 아프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병원 가잖아요. 다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다 아픈데, 다 아파서 온 건데, 무슨 저꼴로 또 왔나. 아니, 저렇게 어떻게 아픈 사람이 왔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환자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계신 곳에 병든 채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침상에 눕혀 있는데 그냥 그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말합니다. 너의 병을 다 고친 후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한테 나와라. 침상 다 정리하고 죄 없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한테 걸어 나와라.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냥 아픈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다 내려놓고 오라. 그렇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문제 해결하고 와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짐 진 채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병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그냥 나에게 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거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왜? 부족함 투성이니까. 왜? 우리는 병들고 아팠으니까. 종종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드려요. 내가 지은 죄 다 해결하고 다 끊고 갈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 내가 좀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갈게. 여러분,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죄를 끊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교회에 가고 목장에 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사역할 때 이렇게 저녁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한창 예배 중인데 본당의 문이 삐걱 열리면서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우리 청년들 아닙니다. 혹시 누가 이렇게 술 먹고 왔나?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잔뜩 마시고 왔나 보다.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잘 왔어. 근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안 때렸습니다. 제가 어금니 꽉 물고 잘 왔다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얘가 술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온 걸까.
번지수 잘못 찾아서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온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잘 왔어 그랬는데 막 울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한테 혼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사실 교회 앞에서도 들어갈까 말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들어온 거라고. 와서도 이렇게 술 먹고 들어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부모님이 집사님이셨거든요. 정말 고민됐는데 그냥 너무 힘들고 아파서 교회라도 가자, 그냥 그 마음으로 온 거라고. 근데 전사님이 잘 왔다 그 한마디 해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그때 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술을 끊을까 교회를 끊을까 고민될 때 절대로 교회는 끊지 마라. 아멘이 나왔네요. 술은 못 끊어도 교회는 절대로 끊지 마라.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 학생들은 봤을 텐데 지금 문화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술 먹고 교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아픈 모습 그대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아프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셨다면 셋째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겁니다.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그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손대면 안 되는 것에 손대면 큰일 납니다. 어렸을 때 뜨거운 물 손대면 큰일 나는 거죠. 뜨거운 다래미 손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손대면 안 됩니까? 세상에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종종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서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지 않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손을 대고 만져야 할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께 손을 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손을 대요. 아유, 어떻게 저 모습으로 왔노?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왔노? 우리가 살면서 종종 다른 사람의 인생에 손을 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겁니다. 사람이 법에 손을 댄다고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돈에 손댄다고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기에, 권력에, 명예에 손댄다고,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손댄다고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우리가 일평생 손대고 손을 내밀어 만져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댄다라는 단어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잡는 행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옷수레만 해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딱 들었는데 바뀌어요, 인생이.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인생이 막 변화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의 해답과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가 주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드리다가 인생의 꿈을 발견한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찬양한테 찬양인도 하는데 옆에 있던 싱어가 그냥 찬양하다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나. 전 찬양인도 끝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찬양하다가 꿈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뭘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온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됐고 눈물이 흘러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이 사람들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겁니다. 다른 것에 손대고 다른 것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에, 예수님의 삶에 손을 대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의 한복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안 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왔다. 모두입니다. 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 병이 오래되었든지 오래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모두 나았다. 만약 성경이 부자는 나았고 가난한 사람 낫지 않았다. 그럼 전 삐질 거예요. 만약 성경이 잘생긴 사람만 나았고 못생긴 사람은 낫지 않았다. 저 삐질 거예요. 근데 모두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난 안 돼. 난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이 뭐. 자신 스스로를 차별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몰라도 난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다 낫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게 회복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